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7편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욥기의 한 장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시인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악을 행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짓밟아 먼지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판단과 또 지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항변하듯 오늘 본문의 시인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시인의 괴로움과 고난을 시인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성경을 함께 보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동사인데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듯한 이 세 문장은 실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한가운데 죽음과 또 생명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지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의 상황에 놓인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여러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문제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삶의 어두움의 그 끝자락과 또 빛의 언저리를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자기 몫의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우리 몫의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겨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썼던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적어 놓았었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사람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방법을 찾아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 되어 극복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마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에 영혼의 찬바람이 부는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고 또한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잠시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또 그 고민 앞에서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매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다시금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잘 맞추어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 항상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이 땅의 삶을 신앙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또한 미리 시간을 구별하여서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삶을 조금씩 수정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릴수록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 잘 될수록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영혼의 방향키를 하나님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이 참으로 순전해질 때가 2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시편 7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의 대답을 또 듣고자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지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사람에게 말함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두 전부 다 말씀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침착히 영혼의 방향키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일어나 깨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